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도가십니다. 구약성경 225면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레위인은 네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같이 합독하십니다.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우리 68페이지 주의 종. 이제 오늘날은 목사님, 전도사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칭 문제도 이제 조함들이 조금 이렇게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뭐 이제 저야 이해를 하고 이렇게 이제 그러지만은 제가 나를 칭할 때는 주의 종 이렇게 이제 호칭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교회에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오셔서 뭐 설교하거나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때는 주의 종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뭐 주님의 사자 아니면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것이 예의적입니다. 주의 종은 내가 나를 호칭할 때 말이죠. 근데 이제 또 어떤 사람들 보면 뭐 주의 종님이라고 그래. 주의 종놈이죠, 뭐 종놈. 그러니까 이제 예의를 갖추는데 여러분들이 대표기도 하고 그럴 때는 목사님 그냥 주의 사자 이렇게 칭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이제 제가 목회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주 여러분들이 목자론, 교회론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잘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그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68페이지 보면은 자, 성도는 교회 생활 가운데 주의 종, 곧 목회자를 통해 믿음이 자라거나 복을 받기도 하지만 믿음이 떨어지거나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시험 들 때는 누구하고 꼭 엮이냐면 목회자하고 엮입니다. 목회자.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가 보기 싫고 목회자에게 시험 들면 설교도 안 들어오고 눈도 안 맞추고 이제 저 뒤에 앉아가지고 땅만 쳐다보고 있고 옛날에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집사님 왜 설교 시간에 왜 내 눈을 안 보냐니까 밑에만 쳐다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쳐다보는 게 은혜가 된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그래서 이 주의 종과의 관계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의 종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은혜 못 받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른 건 몰라도 뭐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가 완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건 아니잖아요.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해도 하나님이 택하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목회자인 저도 늘 막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고 애를 쓰는 게 뭐냐면 다른 건 몰라도 말씀과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만은 제가 더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목사님은 성질이 뭐 어떻네 저떻네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목회자가 다 성질이 좋습니까? 지랄 같기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영적인 문제만은 목회자가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제시를 해줘야 된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느닷없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다 우리 교회로 보내주실 때 나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붙잡으면 내가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갈 것 같은데 자기 발로 나가버리더라고. 좀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제가 그런 설교도 한 번 했습니다마는 어떤 집사님도 이렇게 막 자꾸 나가려고 한 것을 또 붙잡아서 1년 나가려고 한 사람은 나가더만 나가려고 한 사람은 결국엔 나가더라고. 근데 결국에는 이게 나가려고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집사님을 놓고 기도하는데 큰 구렁이가 이게 설교 오늘 엉뚱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주로 이제 짐승으로 보여주는 것은 이건 귀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짐승의 속성을 잘 알면 돼요. 근데 이제 뱀도 여러 종류인데 그 집사님을 기도해 줄 때 금요일 날 큰 구렁이를 보여줘요. 구렁이가 그 집사님 머리에서부터 칭칭 감아가지고 이 다리를 꼬리로 탁 때리더라고. 꼬리를 넘어뜨려지면 어떻게 되겠더라고.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사모님, 내가 오늘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안 했더니 깜짝 놀라대. 사모님도 그날 똑같이 기도하는데 구렁이가 그렇게 집사님을 이렇게 감는 것을 봤더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구렁이는 이제 마귀, 귀신의 상징인데 이건 어떻게 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공격하는 거예요? 독사는 물어서 독을 풍겨서 죽이고 구렁이는 네? 똘똘 감아서 그 귀신이 똘똘 감아서 그냥 죽여? 알아야 할 거 아니요? 왜? 구렁이는 어떻게 해요? 똘똘 감아서 질식시키죠?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들을 조금씩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질식시켜서 나가 떨어지게 만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쓰러지면 죽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내가 고민하다가 집사님한테 이야기했어. 집사님,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라고 이런 영적 했더니 내가 깜짝 놀랐어. 목사님.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봤죠. 그렇게 질식시켜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되면 자살하겠더라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나는 자살해 죽는 거 아무렇지 않아요. 울더라고. 와, 아니 험한 말 아니요. 험한 말 아닙니다. 자기는 자살해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질식시켜서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뭐 꿈에나 기도하면 이제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어요. 사람으로 공격하는 거. 이것은 아주 지혜롭게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자인 나를 봤을 때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그랬어요. 네? 뭐 목사님이 인사도 안 받더라. 와서 해봐 인사하면 안 받는가.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 제가 꿈을 잘 안 꾸는데 요즘 계속 저도 영적 싸움 막 물리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와,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꿈을 꾸면서도 와, 마귀 역사가 얼마나 강한가를 내가 알았거든요. 어제 이제 이렇게 사모님하고 나하고 이제 이렇게 꿈에 산에를 가서 딱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산이 이제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바다더라고, 바다. 여기가 바다예요. 근데 막 여기가 막 절벽이더라고, 절벽. 근데
우리 교회 상황이고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아니 물개 여러분 물개 알죠? 물개가 이렇게 이제 여기서 막 올라와 가지고 대가리를 좀 내밀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물개를 막 대가리를 쳐서 죽이려고 했더니 이것이 먼저 숨다가 떨어졌네. 여기서 낭떠러리에서. 와 떨어졌는데요. 물개가 중간에 부딪히면서 막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막 부딪혀서 떨어졌던데 이것이 딱 분리가 되면서 안 죽으려고 이렇게 붙들더라니까. 이게 두 이렇게 딱 분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꿈에서도 야 저것도 악랄하게 저거 안 죽으려고 하는구나. 그래도만 워낙 세게 떨어져서 부딪히니까 잡아갖고 서로 살려고 막 여기 살짝 썼는데 다시 떨어지더라고. 그러면 그 분리가 됐는데 하나는 떨어져서 빠져버리고 하나는 여기서 딱 죽어버렸어. 이렇게. 뭔 개? 개. 그러니까 물개가 이렇게 사람을 해치지 않는 것 같지만 아예 잠복해서 우리 교회를 또 이렇게 계속 보이지 않게 이렇게 공격하는 거구나, 이게. 그러니까 떨어지면서도 마귀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지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조합들 영분별이 안 되고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기도를 하면 딱꼭질이 나와버려요. 간절하게. 요즘은 그게 안 나오더니.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도 이렇게 내 안에 모태로부터 형성된 그런 것들이 처리가 안 되어지면 계속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공격을 하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종과의 관계를 잘 알고 가는데 뭔 말하다가 일로 가버렸대. 예, 그래서 시험에 들기도 한다. 목회자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한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영적인 부분만은 제가 확실하게 알아서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어떤 것을 해도 내가 해줄 말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잖아요. 목자가 양을 기를 때 양이 뭔가 뭘 안 먹고 그러면 병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알잖아요. 처방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영적인 것은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요즘은 이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모르는 것, 여러분 안에 아직도 이렇게 상처 씀 뿌리는 것을 치유가 안 되어져서 자꾸 이렇게 마귀가 그걸 공격해서 자라나게 하는 것. 그것도 미리 알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보세요. 뭐든지 풀도 자라나기 전에 뽑아버리면 괜찮은데 이게 자라나고 씨가 맺히고 열매가 맺히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깨닫고 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영적인 마귀 방해도 미리미리 이렇게 깨닫고 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조함들이 늘 이런 문제를 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뭔 일이 터지면 내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럴 줄 몰랐어요? 네? 그럴 줄 몰랐어? 네? 그럴 줄 몰랐냐고. 내가 별별 기도를 다 하는데 저도 언젠가는 은퇴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기도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 있을 때는 열심히 안 하면서 이제 나중에 목회자가 바뀌어가지고 누가 하면 아이고 옛날에 이용규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하셨는데. 그게 있을 때 잘해요. 그때는 이제 또 목사님 비교하면서 그때 이용규 목사님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지도해 주시고 설교도 이렇게 쫙 그랬는데 몰랐어? 그 있을 때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 그러면? 그래서 내가 아직 한 번도 그런 적은 없는데 한 1년이 어디 있다 갔다 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이 주의 종이 목회자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말이 안 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한 칸 올라가면 저는 2칸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서는 목회자가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측면에서 목회자가 성도 눈에 들어와 버리면요. 성도가 나가든지 목회자가 나가든지 해야 됩니다. 은혜 안 돼요. 왜? 보이거든, 알거든.
자기가 기도 더 많이 하고 성경도 더 많이 읽고 그러니까 그러면 벌써 판단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목회자인 이제 저도 그래서 몸부림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통해서 또 성령이 저를 통해서 인도해 준 것은 하여튼 마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읽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거나 복도받기도 하지만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거나 시험에 들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었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집회를 이렇게 나가보면서 성령께서 딱 그런데 너무나 참 감사하고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그 어떤 교회 가서 딱 이렇게 보면요.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자꾸 헐뜯고 무너뜨리고 목회자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제일 먼저 그 두 부류를 제 눈에 들어오게 해요. 이렇게 가서 설교를 해보면 눈에 딱 들어와요.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뒤로부터 뭐냐면 한 이틀까지 설교해보고 그래도 빼딱하게 그러게 앉아있고 대적하고 그러면 가만 안 두려고 다짐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틀째 되면 이제 풀어져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와의 관계가 틀어지면요 복 못 받습니다. 복 못 받아요.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와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아멘들 안 해요. 아멘 기도를 많이 해줘서 언제나 같이 가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또 기도하면서 깨달은 건 먹기는 같이 먹잖아요. 말씀을 같이 은혜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떻게 보면 그 목회자가 목회자답게 가는 것은 성도들의 그런 그 기도와 이게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혼자 막 뭐 능력받아 아니에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목회자가 일어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같이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힘들고 어려우면요. 그 교회도 힘듭니다. 목회자가 시험 단계에 있으면 성도들도 계속 시험 단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복을 받아요. 저는 이걸 신학교 때부터 일찍 깨달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할 때쯤에서는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 시험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꾸 말씀 주셔서 그렇게 가는 단계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나간 사람들 보면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붙여줬는데 그걸 몰라. 또 그것을 자꾸 이제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야, 여기 다니지 마. 여기 다니지 마. 어디 간들 마찬가지예요. 어디 간들. 어디 가서 이렇게 뭔가 해결이 안 되면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보세요. 딴 사람 오면서 또 얼마나 다니면 이제 또 실적 나면 이제 또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사람 막을 필요 없고 가는 사람 붙잡을 필요가 없구나. 그렇다면 성도는 목회자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할까요? 이제 거기 본문 속으로 가서 보면 제사장의 직분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자, 18장 이제 3절에서 7절까지 내용인데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도 말씀하세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이제 제사장 역할도 하거든요.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도록 짐승을 잡아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18장 1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그래서 제사장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 죄를 짐승을 가져오면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해결해 주거든요. 죄를 해결.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목회자들이 죄를 목회자가 죄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냥 죄 문제 해결하고 복 받아라만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가려면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죄를 지적해주고 그 죄를 회개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오늘날 목회자가 죄를 지적해봐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뭐 큰 교회 그런데 장로님 권사님들 막 해봐. 목사님 내보냅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제사장 역할이라는 게 이제 복을 받는. 그래서 이제 복을 받게 하는 것인데 자꾸 뭐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복 안 달라고 해도 복 받는 원리를 알고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오늘날 그래요. 오늘날 목회자들은 선지자적인 목회를 해야 된다. 저는 이 말에 동감해요. 이 땅에서도 중요하지만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대접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대선지자, 소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게 해서 바로 쓰게 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복 하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자꾸 뭐 내가 잘못한 건 생각 않고 뭐 복만 달라고 해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관계만 잘 이루어지면 복 안 달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성한 자의 신앙에 대해서 스스로 갈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 7절까지는 보면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을 그 자식들 제사장으로 세웠고 하나는 또 누구를 세우냐면 레위인들을 세웠어요. 레위인들. 레위 지파를 통해서 레위인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잘 하도록 돕도록 그 성전 안에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레위인은 직분을 맡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믿는 자의 무리를 섬기기 위한 레위인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직분이 레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제사장도 마찬가지지만 레위인도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세우는데 잘 보세요. 3절부터 보면 레위인은 네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노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제사장이 그 역할을 잘 하도록 성소에 성막에 있는 여러 기구들을 깨끗이 정돈하고 씻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직분. 그러니까 조아람들이 내게 주신 직분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 직분은 교회에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직분을 잘 감당하면 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택하실 때도 그냥 막 택하신 게 아닌데 제가 언젠가도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나라에는 12지파가 있었죠. 12지파. 그런데 야곱이 아들들과 함께 이제 가나안으로 오면서 그 세겜 땅에서 죄를 범합니다. 특별히 이 시므온과 시므온. 참, 그러니까 이 영적 흐름이 무섭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조아님들이 영적 흐름도 끊어주고 또한 끊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34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제사장 이걸 하기 전에 여기 시므온이 나오고 야곱의 아들이 레위가 나옵니다. 창세기 34장 25절에서 26절 보세요. 자, 야곱의 아들들이 그 자기 누이, 그러니까 이제 성폭행을 당하죠. 그러니까 그 세겜 족속들을 속이면서 그 할례를 행하게 해서 이제 죽입니다. 근데 27절부터 보세요. 야곱이 여러 아들이 있는
25절에서 26절.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 디나가 시므온과 레위의 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겜이 결혼을 하려고 이 디나를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질이 나니까 할례를 행해야,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면 결혼을 시키겠다 그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어떤 이권을 이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칙을 잘못 악용하면 안 됩니다. 악용하면 안 돼요. 옛날에 우리 교회 그 집사님 회사가 그 건강식품을 파는데 내가 나중에 깜짝 놀랐어. 그 회장이 장로가 아니고 집사야. 근데 장로님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막. 그래서 내가 그 회사를 가니까 앞에 막 출입구 앞에다 막 자문서 말씀을 아주 막 동판에다 새겨갖고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래서 난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 근데 이 양반이 그 감옥도 갔다 왔더라고. 가지고 재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조금 화가 났던 게 뭐냐면 예배를 매주 월요일 날 예배를 드립디다. 그래서 나보러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설교를 해주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먼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 회사 알리는 게 먼저 그게 뒤에다가 막 해놓고 설교는 그냥 뭐 신경도 별로 안 쓰고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갔었거든요. 내가 뭐 이게 뭐 보니까 나중에 아주 직원들을 힘들게 하고 사기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어렵게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 팔아서 자기 이권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도 할례를 빙자해서 살인을 저질러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악용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죄는 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시므온과 레위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세겜 족속들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보세요, 이제.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창세기 49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5절, 6절 보세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야곱이 죽기 전에 야곱이 축복 기도라고 하지만은 실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그 아들들이 앞으로 후손들까지 되어질 일들을 예언해 준 거예요. 예언해 준 거. 뭐라고 하느냐?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잘 보세요. 분노, 혈기,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노여움, 그 다음에 분기. 그러니까 이 시므온과 레위는 자기 동생으로 인해서 자기 안에서 그 분노, 혈기, 하여튼 낼 수 있는 것은 다 올라와 버렸어요. 이거 무섭습니다. 조합들이 막 나중에 어떤 성질이 나면 어떻게 획 돌아버릴 때가 있죠. 성질이 나가지고 안 보이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혹독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이들 안에 이것이 맹렬해 가지고 그 세겜 족속들을 죽일 때 이걸 품고 죽였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말을 하더라도 성질나서 여러분들 말할 때 있죠. 예? 막 싸울 때도 있어. 부부간에도. 그때 아랫배에서부터 막 이래가지고 막 퍼부서 될 때 있죠. 그 영혼 죽이는 일입니다. 애들도 그런 식으로 한마디만 해놔도요, 그냥 죽여요. 무섭습니다. 이게 독이에요, 독. 이거 무섭습니다, 이거.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는데 이게 킬러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안 되게 하려면 좋아요. 성질 팍 내고 대판 싸우고 와서 기도해 보려고 해보세요. 기도가 되는가.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분노, 혈기, 노여움, 분기지만은 이게 영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이게 칼입니다, 칼. 영적인 걸 죽이는 칼이에요. 무섭습니다, 이게.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자기 아들이지만 실제 축복 기도가 아니라 이건 저주를 내린 거예요. 저주를. 그대로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흩어.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저주를. 조합니다. 이런 단어는 우리가 쓰지도 말고 접하지도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가 어디에서 해결이 되어지냐면 레위 지파도 이런 저주가 임하고 시므온 지파도 똑같이 저주가 임해서 이 본인들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도 이런 영향력이 미치는데 어느 지점에 레위는 회복이 이루어져요. 시므온은 그대로 저주가 끝까지 갑니다. 어디서 갈라지느냐 하면 출애굽기 32장으로 가서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했었을 거예요, 아마. 자,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오려고 하니까 밑에서는 이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온다고 해서 금송아지 신상,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그러니까 잘 보세요. 금송아지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물질이에요. 물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앞세워서 받는 물질의 복은 덕이 되고 복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밀어내고 물질을 앞장 세우면 복 못 받습니다. 이게 언젠가는 문제가 돼요. 복 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이게 우상 섬기는 거잖아요. 우상.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 탐심. 그러니까 조합들이 물질에 대해서 복을 받아야 돼요. 물질에 대해서 복을 받되 우리는 하나님 차원으로 복을 받고 물질에 끌려가지 않는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에 믿음, 말씀이 있어야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가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 물질에 끌려가요. 질질질질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온다고 해서 밑에서 느닷없이 형 아론을 통해서 신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합인데 하나님을 못 만나면요 우리가 물질이 우상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환경적인 문제만 갖고 맨날 나와서 어린아이처럼 기도한다 이 말이죠. 근데 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죠. 그럴 때 하나님 모시기에 몇 가지로 말씀하시냐면요 5가지로 말씀합니다. 5가지로. 7절 한번 보세요. 32장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뭐하였다? 첫째는 부패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물질을 따라가고 물질이 앞장세워지면
그럼 우리 믿음이 부패한 거예요. 부패. 썩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가. 이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러니까 복을 기도해도 우리가 복을 못 받는 이유가 그거였어. 탐심을 가지고 하는 건 오히려 부패한 말.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뭐 한다고? 뻣뻣하다. 목이. 그러니까 교만하다 이 말이에요. 교만해. 목이 뻣뻣해. 주엄대 목이 뻣뻣하면 안 돼요. 하나님 목을 쳐버립니다. 뭐든지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이 교만은 100% 마귀가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세요.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라고 그랬어요. 우상 섬기는 것, 탐심은 큰 죄예요. 그 다음에 22절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하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그러니까 한 가지 죄를 범하는데 거기에 딸리는 꼬리표는 5가지나 돼. 악하다는 거요. 금송아지 신상을 우상 섬기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물질 우리가 따라가고 물질 욕심 갖고 하고. 그다음에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뭐하다고요? 방자에 행한다. 제멋대로 행한다. 방자하다. 5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5가지로. 그러니까 단 한 가지인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렇게 5가지로 죄를 지적하고 있다 말이죠. 그런데 이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26절부터 보세요.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데 이때 방자의 행위에서 이렇게 하는데 누구든지 내 편에 있으려면 하나님 편에 나오라 하니까 누구가 나오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와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잘 보세요. 각 사람이 형제를 각 사람이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형제가 됐든 부모가 됐든 이웃이 됐든 친구가 됐든 죽이라는 거요. 네? 이게 쉽지 않아요. 대단한 결단 아니고는 쉽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내 형제를 내 손으로 어떻게 죽입니까? 그럴 때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레위 지파가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을 3,000명가량을 죽여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육신적으로 보면 얼마나 악랄합니까? 근데 영적으로 보면요. 조화님들이 교회를 섬기려면 하나님을 섬기려면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죽어져야 돼요. 철저하게. 내 자아가 철저하게 죽어져야 돼요. 미리미리 죽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자잘한 거 안 죽어갖고 나중에 한 번에 모아갖고 그때 세게 터지면 안 돼요. 미리미리 우리는 자꾸 청소를 해야 돼요. 회개하고 처리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영적 요소들이 없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29절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아들도 죽이고 형제도 죽였어요. 3,000명가량을.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뭐 했다고? 사람을 3,000명 죽였는데 헌신했다는 거예요. 헌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죄에 대해서 자아에 대해서 철저하게 죽이는 게 첫 번째 헌신이요. 이 헌신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헌신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러니까 내가 죽어지는 헌신, 자아가 죽어지는 헌신, 이게 헌신이요. 자아가 죽어지면 성령께서 내가 죽어진 만큼 나를 지배를. 이게 영적인 복이에요. 이 복을 받아야 그 다음에 환경적인 복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나중에 보세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을 죽였는데 이 레위가 거기에 저주를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헌신을 함으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형제 자매를 다 죽임으로 헌신했고 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적인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안 주십니다. 영적으로만 섬기게 해요. 그 대신 11지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로 갖고 살게 합니다. 기업은 안 주죠. 목회자는 성도들이 낸 헌금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 낸 헌금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서 같이 가야 돼. 목회자는 영적인 걸 공급해서 여러분들은 복을 받아서 헌금하고 여러분들이 헌금한 만큼 예를 들어서 내가 그만큼 잘 살면 잘 살 만큼 여러분들도 복이고 목회자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봐요. 그런데다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려는가? 안 주셔. 안 주십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그때 이것도 못했어요. 그러나 레위 지파는 나중에 이걸 회복해서 나중에 성전을 섬기는 그런 은혜, 복을 받아요. 근데 언젠가도 말씀드리면 시므온 지파 보세요. 저주한 그대로 가버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민수기 1장으로 가서 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영적 흐름을 우리가 후손에게도 쭉 물려주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됩니다. 민수기 1장 22절 23절 보세요. 자, 시므온 지파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사람들을 1차 인구조사에서 세보니까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 12지파 중에 세 번째로 많아요. 59,300명. 근데 2차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민수기 26장에 나옵니다. 26장 14절 보세요.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 계수된 자가 22,200명. 자, 53,900명에서 22,200명, 31,700명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얼마나 저주예요, 이거. 근데 보세요. 참 신기한 건 시므온이 디나가 세겜 사람한테 그렇게 이제 당하고 그런 것을 해서 죽였잖아요. 근데 이 시므온 후손이 나중에 어떻게 행동을 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 역사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민수기 25장에 나와요. 25장. 자, 발람이 발락 왕에게 한 수 가르쳐 주고 가지요.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게 했다고 그랬죠. 이때 연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이 그 발락 왕에게 이렇게 한 수 잘못되게 가르쳐 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우상을 섬기고 결국 모압 여자들하고 막 이렇게 죄를 지어요. 근데 25장 6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망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9절 보세요.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 24,000명이 죽어나가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난리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막 와요, 이렇게. 근데 그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와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런 음란의 죄를 범한 이 지파가 누구냐면 시므온 지파요. 거기 14절 보세요. 민수기 25장 14절.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시므온 조상이라는 거. 시므온 지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영적으로 자기가 그 자기 동생의 그런 꼴을 못 봐서 혈기를 부르면서 분노를 해서 죽였는데 나중에 자기 후손이 똑같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마귀 새끼는 동전의 앞뒤면처럼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서 결국 멸망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연애하다가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죠. 예를 들어서 막 제가 연애를 많이 하다가 상처를 받았어 봐.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막 이렇게 청년하고 여청년하고 남청 연애하면 그 꼴 못 봅니다. 가만 안 둬, 예를 들어. 그런다니까.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신기해요, 마귀 역사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것을 하나로만 생각하지 말고, 겨울에 보면 뱀 새끼가 있는데 대가리는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어떤 문제가 막 이렇게 있는데 원 뿌리는 그것하고 별개인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잡겠어? 그러니까 혈기로 인해서 이런 건 괜찮은데 보세요. 시므온을 보면 혈기로 인해서 살인을 죄였는데 결국 나중에 음행죄로 가버려요. 그러면 결국 이 뿌리가 어디가 있어? 혈기 분노에서 와진 거라니까? 이거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어떻게 찾겠냐고.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몰라요. 그러니까 조감들 이걸 모르면 계속 내가 품고 가는 거예요. 이거 키워가는 거 아니야?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을 통해서 분별해서 이렇게 자르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시므온 지파는 숫자도 확 줄어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19장으로 가서 보세요. 여호수아 19장. 세 번째로 그렇게 많은 인구를 가졌고, 근데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어 버리고, 나중에 기업도요. 여호수아 19장 9절 보세요.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음이라. 그러니까 이게 시므온 지파가 나중에 기업도 없어.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서 얹혀 살아? 유다 기업, 유다 지파한테 가서 얻어먹고 사는 신세가 돼버려요. 인구가 그렇게 많으면 땅도 어마어마하게 받아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인구도 줄어들어 버리고 결국 땅도 기업도 없어져 갖고 유다 지파에 얹혀서 살아. 얹혀서.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 이렇게 분기 혈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해 놓은 그대로 그 후손들이 저주를 받아서 간다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영적인 것,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이런 나를 복을 못 받게 하고 내 가문에 복을 못 받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끊어줘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내가 끊고 끊어줘서 처리해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얻어먹는 신세 돼버린다니까. 얻어먹는 신세. 그러니까 조감들이 물질의 복도 받으려면, 우리가 물질적인 문제도 해결해 나가려면 진짜 우리가 이런 영분별을 잘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화임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모르면요,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그래서 복 받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해야 된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의 예언은 10년이고 20년이고 1000년이고도 간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걸 뒤집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닌데, 레위 족속들은 다행히 자기 형제들 다 우상생들
오늘날 적용적인 측면에서 뭐야? 내가 철저하게 죽어지고 내가 처리되어지면 얼마든지 우리는 인생을 뒤집을 수 있다. 얼마든지 은혜 받고 복 받는 것을 뒤집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았으면 분명히 회복시켜 주세요. 근데 회개를 안 해. 죄 문제 이런 걸 해결을 안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성전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말이죠.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우상숭배를 죽이기 위해서 처리가 되어지니까 그 지파는 이제 온전한 믿음, 헌신이 되어졌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헌신이 두 가지더라고. 하나는 내가 죽어지는 것이 헌신이고 또 하나는 물질로 봉사하고 이런 것이 헌신이고. 근데 우리는 죽어지지 않고 물질로만 봉사하는 헌신은 나중에 딴소리가 옵니다. 자칫하면. 옛날에 어떤 집사님처럼 목사님 헌금하는 거 좀 돌려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런 소리가 아니라 그따구 소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응? 자기 돈 빌려준 거지. 그건 헌금이 아니에요. 헌신이 아니에요. 우리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저놈들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택하시고 또한 제사장들을 택하셔서 씻으시고자 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고 또한 그들에게 합당한 그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이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1차적인 헌신이 이루어지고 2차적인 헌신이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전인적으로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